우리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에 마지막 정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정신이 바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후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이 정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유를 사용할 때 최종 결론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여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 이방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아주 복잡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다신교적 배경을 가진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 갈등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로 의견이 양분이 되어서 이것이 교회 분열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가 절대로 선과 악의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행위, 음식을 먹는 행위로 선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한 성도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음식 대접을 받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사람이 차려준 성의를 생각해서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일단 감사히 먹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데 누군가가 아니 그 음식은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의 양심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과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자칫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에 떳떳한 행위를 할지라도, 자기는 그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판단과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의 판단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꺼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만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에 걸림이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사용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방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의 유익을 구하며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행동 강령이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형제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끼칠 줄 알아야 되며, 나아가 진실로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말과 행동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며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편했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기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꼭 100년 전에 체코 프라하에서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중세 교회에 대하여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존 후스는 지금의 체코 공화국인 보헤미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후스는 당시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아주 탁월한 실력으로 또 경건한 성품으로 명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400년 후스는 사제서품을 받고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넘쳤던 이 후스는 강단과 강의실에서 그가 좋아하던 이 존 위클리프의 사상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위클리프의 신념을 지지했고, 이 정신으로 그의 설교와 강의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은 그에게 위클리프의 사상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이 후스는 멈추지 않고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교황이 무엇이라 하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 확신했고,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문이 온 유럽에 빠르게 퍼지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후스를 소환하고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그의 입장을 변호하라며 그를 소환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여러분 콘스탄틴 회의에 도착했지만 결국 후스는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고를 치른 후 1415년 7월 6일에 유죄 판결을 받고 마침내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에 처해질 때, 화형대에 불을 붙이기 전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과 뜻을 번복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형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야한 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후스라는 말은 영어로 구스라는 말이에요. 구스, 거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화형대 위에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 야한 후스의 말대로 꼭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 종교개혁은 온 유럽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 야한 후스가 온몸으로 종교개혁을 추구하며 그의 일상 가운데 즐겨 사용했던 세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다음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이 세 마디 말을 그는 그의 일상 가운데 가장 즐겨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여러분, 후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인간이, 사제가,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그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고 믿었던 한 개혁자의 숭고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장로교회의 시조가 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1509년에 프랑스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법학을 공부한 장래가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독교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꿰뚫고 있었던 천재였습니다. 이 존 칼빈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공부하고 책을 쓰며 조용히 지내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머물기 위해서 들렸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렐이라고 하는 개혁자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 행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네바는 개혁운동의 큰 역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파렐은 이미 존 칼빈이 쓴 모든 저서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개혁에 함께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파렐의 설득으로 마침내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칼빈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설교 금지 명령을 받게 되고 결국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죽음을 100번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며 제네바를 떠났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받은 상처, 아픔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 후로 스트라스부르로 다시 돌아온 그는 3년을 지내면서 아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모든 것이 다 잘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제네바의 상황은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전개됐습니다. 결국 이 파렐은 칼빈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네바 개혁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지 이 파렐은 칼빈에게 설명하며 그의 귀환을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시 기로에 서게 되고 고민하던 끝에 마침내 그는 제네바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던 자기의 개인적인 결심을 내려놓고 제네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기로 다짐하고 제네바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제네바로 가며 칼빈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는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그는 다시 제네바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모든 개혁자들이 자기들의 모토를 가지고 자기들의 모토로 삼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그들의 믿음과 삶의 모토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온 삶, 그들이 행한 설교, 그들이 맺은 모든 관계, 그들이 했던 모든 사역의 최고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어둠과 죄의 권세에 매여 그 길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 이후 약 1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1643년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 제1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의 최종점, 최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벗어나 살면 결국은 어둠과 죄악을 쫓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뜻, 구원의 사실을 감격하며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성과 이름을 높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내리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의 사실들을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